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때 있습니다. 벌써 한 십몇 년 됐죠. 서울대 교수였던 김난도 교수가 쓴 책, 이게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썼다는 시예요. 그 시의 내용 여러분 한번 다 봤을 거예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아이가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빠는 그 딸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형적인 한국의 아빠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이가 잠든 틈에 나갔다가 잠든 사이에 들어온 하숙생 같은 아빠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은 가족, 특별히 딸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딸을 정말 원하는 것 다 해주고 싶은 그 아빠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항변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딸이 아빠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김난도 교수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알고 따라다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시의 지체함도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의 신앙의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라는 말을 첫 번째로 주님께서 입 밖에 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치 천기를 두설하듯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라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찾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자기 부인 뭘까요?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나를 포기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품위 유지에 있고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축복된 삶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십자가를 좋아하거나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는데 교회 이름이 편안한 교회예요. 편안한 교회. 너무나 요란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 살면서 교회에 와서만큼은 편안하게 안식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편안한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줬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도들에게 안식하고 갈 수 있도록 그 성도들의 귀에 거슬리는 말도 설교하지 않고 어쨌든 그렇게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의 그 목회 철학을 볼 수 있는데 십자가를 지라는 말과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기 부인이 뭘까? 나를 거부하고 예수를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일까? 내가 이것 져야 할 자기 십자가일까? 자기 부인은 만족한 삶을 거부하는 것일까?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일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뭘까 도대체?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은 안 하지만 오퍼레이션 월드라고 그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 맨드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어서 365일 기도하는, 전 세계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한 10년 이상 매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딱 느낀 게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매일 한 나라씩 이렇게 이제 요약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아니면 중앙아시아 이슬람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서구에 잘 사는 나라의 성도들은 고난이 당하면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고난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삶이 일상인 박해받는 나라의 성도들은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중국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가 해체되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부가 뭔가 잘못한다고 대놓고 반대하면서 전복하려고 하지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부님들도 그렇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이집트에 대한 것을 읽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윤택한 삶, 축복된 삶을
원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집트의 콥틱 교도들, 이 콥틱 교도들은 이 200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가 이제 이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가서 개척한 교회가 콥틱 교회고, 안드레가 가서 사역한 교회입니다. 콥틱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식들이 우리처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딸들이 거기에 보면 강간을 통한 개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당신 딸이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했으니 찾지 말아라. 이 기독교인 딸을 강간하고 감금하고 그리고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찾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딸이 이슬람 사람들의 네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성학대의 대상이 된 여성들이에요.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회의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 때, 그때도 주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축복받고 잘 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십자가를 주님이 지라는 삶이 무엇일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오해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할 어떤 행동이나 위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금욕주의, 부정적인 생활 방식을 거부하는 것, 이런 것이 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서 율법주의에 흐르는 노를 보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이 십자가는 고난이고 고통이니까 어떤 질병이나 시련을 견뎌내는 의미라고 사실을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자기 십자가가 질병과 고난과 고통일까?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당하는 것은 일상이에요. 우리 장로님 공장에 화재가 나니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일까? 져야 할 십자가일까? 물론 주님께서 그 큰 뜻으로 보면 그 시련과 연단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십자가라고 막바로 직역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건 뭘까?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두 번째, 여기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생명인데, 육신의 껍데기만 연장해주는 이것, 육신의 껍데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산의 진미의 음식을 먹으면 그 미각을 자극해서 행복을 느낄 수는 있어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러나 더 먹으면 그것이 과하게 되어서 이제 질병이 찾아오고 성인병이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또 돈을 써야 되지 않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야채와 채소와 이런 것만 먹으면서 건강하게 산다면 많이 먹는 것보다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두고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보다,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돈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돈이 너무 많으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없이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 강남에서 대낮에 한 여성을 납치해서 살인한 그 사건,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뽀대나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따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